이 평신도 신학강좌 22번째 시간 우리 에스더서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장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런 표현이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도 이 에스더서는 주석을 달지 않을 정도로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에스더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었던 에세네파가 이 광야의 토구를 파고 말씀 사본을 적어서 항아리 안에 가두어뒀는데 거기에도 에스더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 중간사이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사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유다인의 구원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부터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 준수와 그들의 어떤 신앙의 굴곡, 여러 가지 예언의 활동 이런 것과는 결을 좀 달리한다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외경이나 위경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경으로 포함이 되었고 또 부림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명절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왜 이 말씀에 주석을 달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내용이니까.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 그런 기본이 되는 명절의 기원이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 또 특별히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이 에스더서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이 정도 우리 배경 지식을 아시고 함께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에스더서는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끓는 가마가 쏟아지고 그런 어려운 비유나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나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 스토리 마치 대하 소설처럼 진행되는 이 소설의 내용처럼 쭉 등장인물이 나오고 또 권선징악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징계를 받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 에스더서는 단골 주제입니다. 그 여왕이 이 왕후가 이 금귤을 가지고 이렇게 금귤을 왕이 이렇게 내밀 때 붙잡는 것, 그런 연극이나 그런 상황극들도 자주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스토리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 다루어야 될 주제들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지난주 우리 복잡한 도표가 있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시기가 그 도표에는 주전 720년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722년으로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해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차 포로가 536년에, 그러니까 약 50년 뒤에 1차 포로 귀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자꾸 들으니까 어쨌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까지는 이제 나라들이 이어진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 왕 이후로 아닥사스다 왕 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에 이르러서 그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가 약 80년이거든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지금 요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한 때가 486년경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귀환 이후로부터 약 50년 뒤에 집권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와 그 일대에서 유대인 학살 계획이 계획되고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원수를 보복하게 하셨다. 이게 에스더서의 주요 골자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 요 시대 때 또 활동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겔 선지자, 이런 분들이 이제 요때 활동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요때가 거의 이제 겹칩니다. 다니엘의 예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요때가 이제 이렇게 겹치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586년, 486년 뭐 그런 구체적인 연도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가 80년쯤 되는데, 그 사이 어디쯤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모르드게가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에스더가 기록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3의 인물 누군가 이 모든 이 역사적인 기록을 이제 정말 사관을 가지고 잘 기록에 남겼는데, 누가 기록에 남겼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시대의 주인공들, 중심의 맥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포로 귀환에서 돌아간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중심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이 포로로 귀환하지 않았었던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 이 주요 저자들의 맥락, 아주 중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시골 어디에서 변방에서 벌어진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경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또 종교개혁자들도 이거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구원받은 이야기, 자기들 그냥 자축하는 얘기잖아.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에스더의 내용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종교개혁자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성경이 한 권 더 있어요. 이거는 플러스 상식으로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왜냐하면 이 이신층의 이 루터 같은 사람은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야고보서에서는 믿기만 하면 뭐하냐, 행위가 따라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야고보서를 이 별로 이 정말 하찮은 그 서신서로 그렇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와 야고보서, 신구약에 한 권씩 그런 성경들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제 시대적 배경은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서의 영적 싸움, 실제 반대자들과와 굉장히 심한 다툼과 어려움이 일어났죠. 그죠? 그걸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뭐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간 귀환자들도 살펴봐야 되고, 아니 이쪽에 보니까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도 지금 남은 유대인들이 다 말살당해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에스더서의 주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쪽 저쪽을 살피시느라고 바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지금 예루살렘 쪽도 살피시고 또 페르시아에 위협받고 있는 유대인들도 돌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혁 교회들이, 개신 교회들이 주일, 우리 일요일, 일반적인 날로 썬데이, 일요일 날 오전에 주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구가 돌면서 시간이 이렇게 계속 가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야, 참 정신 없으시겠다. 우리 생각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에 딱 예배 드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저 동남아시아는 우리보다 3시간이 느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한 5시 50분쯤 된 거죠. 4시 50분인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가면서 야, 하나님도 여기저기 참 예배 받으시려면은 정신이 없겠다. 제 그런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정신 없으실 정도면은 무능한 신이죠, 그죠? 전능한 신도 아니고 무능한 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쪽과 저쪽 전체의 문제를 살피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데 힘이 달리거나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여기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만 정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지금 자기 살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저 사람들 얼마나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금 다 팔고 다 버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1300km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페르시아 땅에 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 귀환한 사람들만 이 성전 재건하다가 20몇 년간 성전 재건하다가 어려움을 겪죠. 또 성벽을 재건할 때도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이 도구를 들고 성벽을 쌓으면서 방어하고 이렇게 56일간 성벽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자기 의를 얼마나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 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페르시아 땅에서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거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배경 세 번째는 신앙의 다양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 멀리 바벨론 땅에까지 와가지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불병거 불말을 타고 확 에스겔 1장에 보면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막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사건이 에스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미 시간이 지금 몇십 년이 6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이 페르시아 땅에도 펼쳐지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 저 미국이나 저 남미나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기독교인들, 한인 교회들을 자기들을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르는 단어가 디아스포라기 때문에 흩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흩어진 사람들 이런 뜻이니까
그런데 흩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기 뭐 미국 오하이오주 오지에서 지금 조그만 그런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은 거는 서울 한국당 화곡동인데 내가 지금 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야, 하나님 여기서는 역사 안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안 느껴지는데, 지금 꼭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지금 애써서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 때문에 그 후손들은 증거가 있는 겁니다. 증거.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있다. 저 귀환한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더 스펙타클한 어떤 경험들이 있죠. 반대자들이 막아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합시다 막 그러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총독들이 와가지고 또 뭐 막아서고 그래서 다시 왕에게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해내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는 그냥 풍전등화처럼 언제든 이방의 신이 노하면 우리는 정말 쫄딱 망할 것처럼 생명의 위협에 처한 듯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불임절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다양성,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의 줄거리. 제가 이제 책별로 조금 구성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이야기 줄거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밑에 자료집 보지 마시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에스더가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간 것 같은데 에스더가 어떻게 이방 여인이 포로로 끌려온 자의 딸이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지 그 앞에 1, 2, 3장 얘기를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줄거리를 한번 핵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 영화 300에서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희한한 금장신구를 한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정복 전쟁을 펼쳤었던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 1장의 상황은 뭐냐면 온 땅에 지금 자신의 영향력을 다 완전히 다 장악하고 다 자신의 통치 영역을 확장하고 이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려면 얼마나 재산이 많아야 되겠어요? 6개월 동안 모든 고관대작 신하들 그 가족들 수산성 전체가 다 잔치 도관이었다니까요. 6개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술에 한껏 취해 가지고 자기 부인 와스디라고 하는 자기 왕후를 불러들였어요.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 가지고 한번 와 가지고 한번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싫어요. 그래 버렸어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당신 오라 그러면 어디 나가서 내 얼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폐위가 됩니다. 왕위에서 폐위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연적 사건이죠. 여기서 폐위가 안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위 사건 때문에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지금 1장에서 에스더서 1장에서 쭉 서술해 나가는 아하수에로 왕이 온 땅을 점령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6개월간 잔치를 벌였다. 왕후 와스티를 와라 했는데 그날따라 왕후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폐위가 됩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그냥 쫓겨나서 평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여러분 얼마나 돼요? 그런 조합으로 왕후가 갑자기 폐위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래서 왕이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 새로운 왕후를 뽑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인들을 다 뽑고 뽑아가지고 그 중에 왕후로 뽑힌 여인이 또 누구예요? 하필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뽑히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 현대 소설가들이 만약에 소설을 썼다. 에스더서가 만약에 소설책이라면 좀 유치하죠. 야, 이런 우연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한 두 장 있다가 덮어버릴 거예요. 그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거 주말 연속곡도 이런 유치한 주말 연속곡이 없는 거죠. 하필이면 그때 와스티가 나아가지 않아서 폐위가 되고, 그 많은 이 페르시아 전 제국의 미인들의 미인을 뽑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뽑았는데 그 여인이 하필 유대인 처녀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이런 우연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당장 안 읽겠죠. 근데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우연이 겹치고 있구나라고 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 거죠. 하만이라는 자가 준비하고 있는 계략, 그리고 그것이 초래될 여러 위협과 문제들에 맞춰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서를 그래서 다각적으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자는 유대 민족에 대한 앙심이 조상 대대로 있습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아말렉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아말렉을 괴멸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원한 관계에 있는 하만이라는 자가 그 원수 집안, 원수 민족, 게다가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 특이한 민족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계획을 진작부터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앞서서 아하수에로가 취하게 만들고 왕후를 부르게 만들고 또 왕후가 거절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지간이에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입니다. 사촌지간. 여러분의 사촌 생각해보세요. 사촌 여동생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예요. 자, 우연히 왕의 암살 시도를 알게 돼요. 우연히 또 나와요. 자, 모르드게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특출한 사람이었는데 성문지기로 있다가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의 계획을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통해서, 사촌 여동생이니까 통해 가지고 왕에게 고해 가지고 그 시도를 막아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쯤 되면 여러분 애굽도 그렇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따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측근해서 이 음식을 다 은으로 찔러봐서 독이 없는지 미리 먹어보고 다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음식 부분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 만날 거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보좌관들이 숱하게 깔렸겠죠.
또 왕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그런 치, 친위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의 제국에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암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암살 시도를 물리쳤는데 그냥 보상을 하지 않고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가 자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모르드게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남의 나라의 관직을 녹을 받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정말 깔끔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잘 처리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는데 왕은 그냥 포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제2 권력자 하만이라는 자가 재산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정치력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민족 사회에서 여러 민족 사람들이 이 역량에 따라서 중용되었었던 것 같은데, 하만이라는 자가 정치적인 술수도 좋고 또 말도 잘하고 왕의 비위도 잘 맞추고 가진 재산도 많고 그런 사람으로서 국무총리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길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간이 다 절하는데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쟤 뭐야? 저 사람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 저걸 어떻게 저 밉상을 내가 혼을 내줄까? 그러다가 쟤만 죽여가지고는 성이 안 차가지고, 야, 쟤가 어느 민족이라고? 저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 유다 민족이 자기 조상들 아말렉 민족을 학살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야, 잘됐다, 옳았구나, 잘됐다, 쟤를 또 저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학살을 위한 날짜를 택하고, 이걸 선택했다, 뽑았다, 제비 뽑았다는 뜻입니다. 제비 뽑은 날이 이제 부림절입니다. 제비 뽑다, 제비 뽑은 날, 그게 이제 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맨날 며칠에 이제 대처단의 날, 유대인 학살을 위한 이제 허락만 얻어내면 돼요. 아하수의 왕에게 그걸 얻어내가지고 이제 학살 명령을 내릴 그 날을 이제 뽑은 거예요. 자, 그리고 모르드게를 메어 달 만한 50규빗, 그러니까 50cm이기 때문에 절반 나누면 25m죠. 25m 장대를 이제 준비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설렜겠어요? 저 앓던 이 같은 저 인간을 저 높은 나무에 메어 달면 자기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이 속한 유다인들을 수십만 명을 다 죽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지금 하만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를 해질 때까지, 해가 진 이후에도 달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내려서 매장해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은 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애굽,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 수메르 문명,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비롯한 그 모든 이 우리가 중동으로 부르는 그 땅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처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나무겠어요, 여러분? 나무는 높이 만들 수 있는 소재거든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사형자를 매달 수는 없잖아요. 높이 매달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나무거든요. 나무를
큰 뭐 금강송 같은 거에 매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나무를 잇고 입으면 25m 높이 올릴 수 있잖아요. 높이 올려서 시체를 매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보기를 삼는 겁니다. 죄인을 처참하게 빨개에 끼고 때리고 모욕적으로 죽여서 매달아서 저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나무에 매단 죽음이 굉장히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저주스러운 죽음, 치욕스러운 죽음. 게다가 그것을 해가 진 다음에도 날이 밝도록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 자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 무궁토록 그 땅까지 저주를 받는 아주 심각한 저주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이걸 계획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25m 장대에 거기다 높이 사람을 매달고 나한테 절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본보기를 보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 했다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내가 왜 인간인 너에게 절을 해야 되냐? 나는 내가 왕에게 할 도리를 다 했고 지금도 내가 녹을 받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만 경배할 거야. 이런 굳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 때문에 절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잠이 안 오네. 야, 옛날 그 기록해놓은 역사책 좀 갖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읽게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린 그 역사 기록을 읽게 돼요. 야, 이거 지금 이 모르드게 나를 살렸는데 어떤 보상을 해줬냐? 그랬더니 아무 보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보상을 좀 해줘라. 때마침 하만이 들어왔는데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야, 나를 정말 위기에서 살린 은인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상해주면 되겠냐? 하만은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온 수산성을 돌게 해주십시오. 야, 그럼 네가 모르드게를 태워서 그렇게 하고 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읽는 어떤 이야기, 드라마 구성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치스럽지만, 이 벌어진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든 벌어진 사건으로 볼 때는 하만의 입장, 하만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등골이 오싹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때였고, 지금도 여러분 뭐 지나가다가 좋지 않은 것만 봐도 하루 자기가 몸을 조심하는 미신 숭배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 했다가 모르드게를 자기가 높이게 되자 하만의 졸개들이 당신은 이제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이, 이렇게 지금 마음이 쫄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이 죽이려고 했던 자를 당신이 높이고 있으니 당신의 운명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와스디를 폐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낮아졌었던 모르드게를 높이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 그에 속한 모든 등장인물들을 완전히 막 쥐락펴락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일이 메인 줄거리예요. 하만도 중요하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권하여서 하만의 유대인 암살 시도를 이제 폭로케 합니다. 요때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이 진행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주저해요. 왜냐하면 왕에게 나아갈 때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왕비를 불러야 돼요. 근데 아까 와스티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는데 안 갔어요. 불렀는데 안 가도 문제가 생기고, 부르지 않았는데 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거 나를 죽이려나 보다. 그리고 경비병에게 왕후라 할지라도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아니 부부 사이가 뭐 저래. 부부 사이가 아니라 황제와 황제가 아내로 뽑은 자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암살 시도가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왕이 불러야 그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정해진 규칙이 있는 시대에 에스더가 두려워합니다. 그 말 하려고 갔다가 제가 먼저 죽겠어요, 사촌 오라버니. 그 두군 이제 주저주저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안 가도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살리신 다음에 너가 하나님 앞에 뭐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그래봤자 소용없어. 너랑 너희 아버지 집은 우리 민족에서 잘려나가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빌고 있나요? 야 에스더야, 네가 우리의 희망이다. 네가 우리를 살려야 된다. 꼭 왕에게 가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내라. 그렇게 비굴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촌 동생에게, 왕후인 사촌 동생이 말하기를,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만 네가 안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려내실 거야. 이런 믿음과 기백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이 영화로운 이 쓰임새에서 네가 스스로 벗어나게 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만 그냥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나아간 거죠. 그때 왕이 금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아동부에서 이렇게 딱 한 장면을 묘사할 때 딱 그 금규를 내미는 장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근위병들한테 그냥 허락 없이 왔지만 이 여인을 살려줘라. 이게 왕의 지휘봉을 내밀어서 생명을 살려주는 행위. 이게 지금 에스더가 죽을 위기를 무릅쓰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하만이 죽이려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뜸을 들이면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왕과 또 하만을 계속 잔치에 초대하다가 이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에스더를 강간하려 하였다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면서 그 25m 장대 위에 이제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왕후의 아련 절차를 무시했던 에스더는 금식과 기도로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게 된다. 여기서 사흘간 금식을 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에스더와 그의 시녀들까지 다 금식하고 이제 그런 행위를 결행에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 학살 예정일에 아까 부림절, 부르, 제비 뽑은 그날에, 제비 뽑은 날 명절이란 뜻이 부림절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절에 원수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어디 가든 눈에 띄거든요. 이 사람들은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뭘 외우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또 자기들끼리는 이자놀이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돼지고기도 안 먹지, 이상한 짓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 띄는 요 사람들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명령 내려서 몇 월 며칠에 이 사람들 다 이제 다 때려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도 된다,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날에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은 유대인들이 그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을 이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서 이틀을 더 학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부림절 명절입니다. 자, 이렇게 줄거리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에스더서의 신학적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와스티 왕후의 폐위와 에스더의 왕후 등극,
우연과 우연의 일치로 지속되는 그 일을 여러분 우리도 우연으로 볼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때로 하만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에도 그 주제를 제가 담아놨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구원은 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시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처럼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올라타서 쓰임 받는 것. 이게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 남북한 간의 전쟁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남북한 간의 평화를 바라시는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든 평화든 어느 한쪽에 관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임하는 것이 전쟁인가 평화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 가지는 곳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 그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했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을 때 그냥 쫄쫄쫄 가서 한번 웃고 왔으면 유대인들은 다 죽었겠죠. 그죠?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식으로 살려내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연으로 지금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뭐 100만%다 죽을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1000만%의 확률로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다. 자, 1차 포로 다 이제 귀환하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갈까 말까 고심들을 많이 했겠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가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남으면 또 이런저런 유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게 아니고 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간 자나 남는 자나 영적 위험과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이 언제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늘 깨어있는 영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성경이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웃들과 관계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취미 활동도 하시고 문화센터도 가시고 여러 만남들이 이루어질 텐데 꼭 하나님 얘기해야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하철에 왕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요? 그런다고 예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한 판단과 평가,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바라보고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면 그들도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는요, 처절한 복수로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별로 환영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어디 갔나? 예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한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멸망해 가지고 정말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던 중에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말이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 지금 불임절은 사실은 하루 만에 복수하고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틀을 더 준 거거든요. 받은 거 곱하기 3으로 갚아준 사건이 불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소하고 통쾌하겠어요. 3배로 갚아줬으니. 그런데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다 통찰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서를 보면 이것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원수 갚고 복수로 끝을 맺었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미완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 생각해 보면 질문 살펴보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에스더는 얼마나 이뻤을까요? 이런 궁금증 없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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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론과 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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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황 권사님 질문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황 권사님 질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고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다 진멸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왜 아말렉 이 민족이 사울 왕 때에도 등장하고 또 이 에스더 때에도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상징적인 의미로 아말렉은 구약 성경에서 이 마귀 사탄과 같은 민족을 상징합니다. 아주 야비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면 그 뒤로 들어가서 양쪽 전쟁하고 있는 나라의 뒤통수를 치고 인지를 포로로 잡아오고 노략질을 해가는 아주 하이에나 같은 사악한 민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사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다니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악의 존재들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이어가는 것이 종말 때까지 펼쳐지게 될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는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없어졌죠. 그죠? 지금 뭐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있지만 아말렉 후손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하고 정말 악을 추구하며 사악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악한 존재들과 영적인 존재들, 그들은 늘 종말 때까지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첫 번째 질문, 제가 뽑은 질문인데요. 우연적인 사건들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이거는 우연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어제 그제도 우리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들이 간밤에도 있었고 막 그래요. 우리 정치 뉴스 전혀 안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나라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이 또 있었고, 또 중국에서는 지금 아시안 게임도 펼쳐지고 있고, 여러 국제적으로 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도 지금 막 팽팽한 긴장감, 또 국제사회의 여러 움직임들이 다르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우연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공간을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내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마음도 쓰고 열정도 쓰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나를 그 일에 동참시키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 네 분의 권사님들에게 제가 내년에 이제 중보기도 팀을 불을 지펴주시는 어떤 영적 사명을 제가 부탁드렸고 이제 준비를 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작년에도 은퇴하신 분이셨고 그 전에도 은퇴하신 분들 계셨고, 근데 왜 하필 올해 담임 목사인 제가 은퇴하는 네 분에게 그런 부탁을 할까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겠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때 마침 하시는 일이라고 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고 또 거기에 동역하고 참여하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큰 하나님 나라의 대륜, 엄청나게 큰 역사의 수레바퀴의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우연이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씩 둘씩 더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에스더사의 복수가 미완의 구원이라면 완성된 구원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 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악에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준동을 좌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으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길이다. 우리가 억지로 선한 척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약간 위선적으로,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내가 경험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이 그냥 뿜어져 나오면서 용서와 사랑이 베풀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위선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가 남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대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사랑의 말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이게 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그게 뿜어져 나올 때 벌어지는 일인데,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강제로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안 되면 내 안에 은혜를 먼저 회복하고 은혜가 차오르도록 기다리고, 그래서 은혜가 넘쳐서 그냥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으로 충만케 돼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순리이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처절한 복수,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어야 됐는데 그 원수들을 죽이고 나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게 정말 기쁨일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완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큰 축이 있고 또 진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중요한 축 2가지를 가지고 에스더스를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